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 시즌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오늘의 양식에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제목이 동방박사 예물, 동방박사 몰약.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 예물을 강조하다 보면 또 헌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나눈다면 신약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책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셀이었죠. 또 이 사람이 하필이면 또 돈을 취급하는 직업이네. 그렇죠?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근데 헬라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강조하는 거고 다윗을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왕,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헬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아브라함,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서 축복을 먼저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법과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 다른 성경보다 좀 많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5장 7장에 나오는 산위의 가르침 말씀을 모아서 산상수훈이다. 13장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모아놔서 천국 비유장이다. 24장 25장에는 종말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모아서 재림장이다. 종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지금 마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헤롯 왕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단들은 동방을 어디로 해석하냐면 한국, 중국, 일본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옆집에 그 가게 하시는 분이 통일교를 다닌다 그래서 그 원리강론 책을 빌려서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동방을 한국, 중국, 일본인데, 중국은 공산국가고 일본은 우상국가고 한국에서 의인이 나온다. 통일교의 문선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면 그거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 이 동방이 어디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을 동방이다 그런다. 그렇게 말했죠.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온 데를 한 1500km 정도 된다. 1500km면 어느 정도 돼요? 서울 부산이 천리다 했을 때 400km인데 정확하게 한 4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방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킬로를 오셨나요? 사실 이런 게 지금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배드리러 안 온 사람도 있고, 멀리서도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제일 먼신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김영민 지사님이 제일 먼데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 저는 우리 김영민 지사님이 저는 새벽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돼. 새벽기도 하는 힘으로 삽니다 해서 너무 은혜가 돼요. 또 멀리서 오고, 그렇죠? 가까이서도 안 온 사람도 있고, 4층에 살면서도 교회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서 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 부흥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1월 1일서 첫째 주가 꼭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키도 커. 근데 치마 입고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치마를 탁 돌려서 끈을 탁 묶어가지고 하시는데, 여장부지, 여장부. 근데 그분이요,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다가 빚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감옥에 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서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얌전하고 점잖고 그냥 군목 출신이고 선비야. 근데 이 사모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광명시에 있는 교회인데, 강원도 경상북도 봉화에서 오는 권사님이 광명시까지 오신대,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러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제가 봉화 출신이에요, 거기 고향이. 그래서
청량리에서 아침 6시 반인가 그 기차 타잖아요. 그럼 안동역에 2시 반 뭐 이렇게 내려. 그래서 거기서 점심 먹고 저기 봉화 우리 저기 녹전에 가면요, 딱 해가 져서 한 저녁 7시 정도, 한 12시간 정도 걸려거든. 예? 근데 봉화에서 오는 권사님은 그래서 하루 전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뭐 금요일 날 와서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고서 예배 드리고, 자고서 그 다음날 봉화를 가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사 갔다고 집이 멀어서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 보고 그 권사님을 데리고 신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이 봉화에서 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사 가서 집이 멀어서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오는 게, 그래서 저도 전도 축제 하는데 이제 부산, 여수 뭐 그쪽에서 간증을 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10분 간증하는 거야. 10분 15분 간증하는데 거기까지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간증하고 택시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니까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15분 간증하려고 천리길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1시간 90분 정도 강사로 이제 세워주셔서 이제 다녔는데, 여러분, 이 멀다고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 친한 친구도 분당에 사는데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멀어서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근데 사실은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야.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항상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을 때 꼭 이방인들이 등장하잖아. 그것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아주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런데 동방에서 1500km 되는데, 그것도 뭐 그 사람들이 박사라고 그랬으니까 좀 바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쁜 사람들인데 그 밤에 왔다는 것은 멀리서 왔고 바쁜 사람들이고 뭐 그래요. 좀 낮에 와도 되는데 바쁘니까 밤에 왔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는 원래 그 전에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랬어요. 공예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심야기도는 공예배가 아니야.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극성맞으니까 누가 철야기도를 만들어는, 누가 한번 시작하면 또 다 따라하잖아. 외국에는 또 새벽기도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또 다 따라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은 이제 체험들을 하죠. 찬양을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말씀을 열심히 읽든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장로님 그 시추 청원하는데, 이게
당회가 없으면은 직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 보니까는 서류에 담임 목사 추천서가 들어가요. 담임 목사 추천서를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하는데, 우리 김대성 안수 집사님이 팔남매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잡으시는 분이 옛날에는 고기 잡으면 바로 이렇게 팔러 가셨대.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올 때마다 동생이 하나씩 생겼대. 그래갖고 팔남매인데 이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니까는 얼마나 미웠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팔남매인데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팔남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야. 끝이. 그 가운데서 자랐으니까는 그 중에 이제 누님이 여자 목사님이고 매형도 목사님이고 개척교회고, 개척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인가 그래요. 이름이 우리랑 비슷해. 같은가 그래. 그리고 조카가 목사야 지금. 팔남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한 명만 좀 신앙생활을 안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 중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사업을 전부 사업만 했어요. 대표 사업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나이 많은 신학생이 그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 이제 신앙은 있었는데도 나이 많은 신학생 전도사에게 이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장난쳤는지 모르죠. 술을 먹였어. 근데 술을 먹였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한 거야. 그리고 가정이 이제 깨지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변명이 안 나와.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 하루 이틀만 못 자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우나에서 회개 기도를 한 거야. 살려주세요. 잠 못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진. 계속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깊은 잠에, 성령이 임하면서 깊은 잠을 24시간인가 하여튼 그 사우나에서 얼마를 잤는지 며칠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이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했냐 왜? 병을 고쳤는데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이 집사님이 안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붙잡고 기도를 했겠지. 근데 내일 모레 장례식 치르신다는 분이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간이 안 좋아, 간암인지 그래갖고 복수가 차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 이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누워 있는데 숨 쉬기도 힘들고 막 이제 이게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이런 상황인데, 또 가서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낸 거야. 그러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섬기던 교회가 당진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어. 뭐 차도 없고 그런데 각자 알아서 버스 타고 오라고 그래서 가는데 몇 번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불광동에 왔는데, 제가 이제 전도띠 메고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전도띠 메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래. 목사님. 근데 자기는 목사님이 전도 다니는 걸 처음 봤대. 그래갖고 여름서부터 쭉 본 거예요. 유심히 보다가 우리 교회를 이제 왔는데
첫 번째 설교에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대. 예?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등록했다. 이제 그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성가대로 남전도에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는 장로로 적극 추천한다. 추천서를 제가 쓴 거야. 이제 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썼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 교단법에는 이혼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부에서 그 서류를 심리하는데 그 추천서의 내용을 읽고, 그렇죠? 그가 회개했고 성령 받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있고, 그래서 장로가 되도록 심리부를 이제 그 추천서 쓴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추천서를 안 쓰면은 그거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수라는 게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감찰장 도장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 감찰장이 처음이라서 잘 몰라. 그래서 도장이 3개가 있는데 감찰장은 경류라고 돼 있어. 가서 경류 지나가면서 도장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결의라고 돼 있어. 심리부장하고 서무부장인가 인사부장은 심리라고 결의라고 돼 있어. 결의라는 건 뭐냐면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데, 심리부에서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통과되면은 심리부장이 도장을 찍는데, 이 감찰장이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그 도장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또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하고 친구야. 서울신대 교수인데 은퇴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그래. 그래. 왜? 그래서 이거 심리부장 장로 시추하는데 심리부장 도장을 받아야 된대. 그랬더니 그게 경류야 결의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인데요. 그랬더니 결의는 회의 끝나고 찍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는 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심리 볼 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그렇죠? 야, 실수한 게 전화 통화 한 번 한 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린 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한테 이제 오늘까지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했더니 간사도 알고 있으니까 법이 아직 안 바뀌었대. 이혼한 사람은 안 된다는 법이 아직 안 바뀌었대. 그러면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 기본, 그 다음에 뭐 혼인 무슨 증명서 뭐 해갖고 4개를 띄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이혼한 상태니까 처음에는 그걸 안 띄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걸 띄어와야지 거기 이혼했다는 게 나오니까는 그걸 심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만약에 심리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임직식에서 장로 세운다고 딱 그래버렸어. 간사한테 어른들한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이 있으니까는 왔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을 수도 있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성경에 대한 신앙도 없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태어난다는 그 신앙이 있어서 온 거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니까는 이게 어디로 갔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왕국으로 간 거야.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이 박사들이, 세상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궁에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2세 이하가 20명에서 30명 정도 죽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냐면, 공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는 새벽 기도도 있죠. 심야 철야 기도도 있잖아. 그리고 상기도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그러니까 공예배가 그때 옛날 1세대 때는 주일하고 수요 예배지만, 사실은 지금은 한국 기독교는 새벽 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느 권사님, 그 누구지? 서울대 의대 다니는 권사님,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생각 안 나셔요? 새벽 기도를 집사 때 새벽 기도를 빠져서 회개했다잖아. 새벽 기도 빠졌다고 회개해 본 적 있어요? 공예배가 아니라고서 새벽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빠지면 회개 기도를 했대. 근데 요새는 새벽 기도를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여러분 보셨죠? 일본에 1월 1일 7.6, 또 어떤 사람 7.4라고도 하는데,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이제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72시간 만에 80 넘은 할머니가 구출돼서 이제 막 그랬는데, 이 지금 소동이라는 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는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라는 것은 지금 권력에 집착한 헤롯 임금이 그러지 않아도 불안해서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서 동방박사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성탄절에 한 번 와도 기독교인이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성탄절에 한 번 교회 가도 자기네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가 뭐가 있어요? 헤롯 왕이라도 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지식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미가서 5장 2절을 성경 중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 그런데 뭐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복음성가야. 지식으로는 못 가는데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준비가 안 된 것이 바로 소동,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잘하는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입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도 왕이잖아,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박사들도 마찬가지고,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당연하다는 것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먼 거리에서 왔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왔는데,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선지자의 죽음, 유향은 죽었을 때 이렇게 시신을,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 유향은 선지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양식의 제목이 몰약이에요. 몰약. 자, 그러니까 황금을 강조하는 건 이제 돈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몰약을 상징한다는 게 뭐냐? 죽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이 빨간색인데, 그게 예수님 피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돌 위에 몰약이요, 여기 보세요. 깔때기 모양으로 3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한 방울씩 떨어져.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거기 와서 손으로 그 돌 위에 몰약을 이렇게 쓰다듬어, 만져. 그러면서 기도해. 자, 몰약이 비싸지만 여기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거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의 예물이 신앙 고백이라는데,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유향은 선지자. 유향이라는 게 이제 향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삶, 선지자의 말, 이런 거. 근데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3가지 예물이 결국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요, 그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방백교회에 있을 때. 근데 저보고 목사님이 딱 첫째 11조 하는 거 명단 뽑아라. 2번째 절기헌금한 거 명단 뽑아라. 그런데 그 개척 멤버인데, 과천, 이제 방배동 교회가 방배동 카페 골목에 있었는데 개척 멤버인데 과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근데 그 남편이 이제 택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절기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명단에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참 고지식해요. 그래서 권사에서 빠졌어.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개척 멤버인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기 헌금을 뽑으라고 했을까? 이 절기 헌금이 이제 감사 헌금인데, 옛날 어른들은요, 신앙의 기준을 감사로 봤어요.
감사가 신앙의 기준. 그래서 그 교회에 감사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절기헌금을 보고 감사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감사 절기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은 다 모르는데, 근데 감사헌금을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야. 근데 이제 저희는 임직식 때 돈을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거든. 외상으로 감사헌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먼 길을 온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들이 박사라는 게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모아서 준비해서 갖고 온,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 그걸 모았다가 준비된 헌금. 그래서 제가 그 홍제동 그 장로님 관광 무슨 회사 하시는데, 그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감사헌금 경쟁을 해. 근데 그 장로님은 추수감사헌금을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또 1년 동안 강사 사례비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 훨씬 더 헌금 많이 하시지.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아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십시일반, 연보가 작은 돈이란 뜻이에요. 작은 돈인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에 모아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연보,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뭐 옛날에 1,000원 주일헌금이 연보입니다. 그거를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요번에 지진 났다 그러면 그 헌금하는 게 큰 교회에서 딱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요. 또 홍수가 났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지진헌금도 우리가 하고, 홍수도 하고, 연탄헌금도 하고, 우리 박주창 선교사 말씀 수련회 성탄 선물 헌금, 그게 어떤 사람이 딱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참여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몇 명이 참여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했다. 왜 많이 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 2렙돈은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하고 예수님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이, 그 예물이요, 그게 비싼 거지만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모아서 준비해서. 또 어떤 교회는 저는 교회마다 전도왕이 있어요. 전도왕이 어떻게 전도하나 궁금하잖아요.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은 적금을 들어.
1년에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을 가지고 전도비를 쓰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봤더니 콩나물을 사. 콩나물 한 박스를 사.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한 주머니씩 담아서 갖다 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거 조금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 다 먹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야채 정도. 그러니까 전도 적금을 들어가지고 야채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전도왕이야. 그분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각 교회마다 전도왕이 다 달라요. 전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밭할머니한테 그 밭을 빌려가지고 심어가지고 농약을 치지 않아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꼭 뭐라 그래요? 이거 농사 진 겁니다. 농약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죠? 네,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갑자기 다 오는 건 아니더라도 먹은 놈은 온다고 일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이 그 이름이 기록에, 야 동방박사들 황금 얼마, 유양 얼마, 몰약 얼마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주고 경배하고 도망갔잖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남아서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에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돈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물질만이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일학생이요, 옛날에 그 연못대라고 그래서 잠자리채라고 그래서 돌리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도 가난한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이제 헌금하는데 얘는 돈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보다가 지가 그 연못대 안에 들어가서 헌신. 저 헌금이 없으니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치장에서 주먹밥 하나 하고 물 한 컵 주는데 11조를 띄잖아요. 주먹밥에 11조. 10명이면 10개가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 그걸 먹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잘 먹기만 해도 나았나. 그렇죠? 그리고 물은 반만 먹어. 그리고 반을 가지고 세수를 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이요, 그 감옥에 있으면 짐승처럼 살다 보면 포기하게 되거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반 컵만 먹고 반은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숙자들이 있는데, 어떤 노숙자는요, 절대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워서 자면 끝난 거래. 포기한 거래. 근데 앉아서 자는 자는 포기하지 않은 거래. 그래갖고 중소기업 하다가 부도 나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누워서 자면 포기하면 안 되니까 앉아서 자는데, 그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막 번성하니까는 그 이익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 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다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의 예물에 대해서
물질만이 예물이 아니고 요새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야. 헌신. 그래서 저희 여전도사님이 학생의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100년이 넘은 시골 교회를 청소를 한대. 근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봐주세요. 우리 딸 전도사 딸 잘 봐주세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청소한다. 100년이 넘은 게 교회가 큽니다. 시골이지만 자기 딸 잘 봐달라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 동방박사의 예물은 꼭 돈이 아니고 신앙 고백. 황금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목숨을 걸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충성하면 목숨을 걸지 않겠어요? 유향은 선지자로 했으니까 이게 향이라는 거.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등으로 들면 듣게 되겠어요? 어명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한 사람도 많죠. 듣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마무리가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22절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결국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애굽에서 불러온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예물을 생각하실 때 세상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삼으시고 헌신을 예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유향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는 성을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박사가 1500km가 되는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가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황금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